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가 조금의 지체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나서면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죠. 이때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고 오라 라고 하니까 얼굴이 아마 울그락불그락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모두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스승 세례 요한은 입만 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께서 내 뒤에 오실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던 분 있지,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셔. 이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가 요한을 따르고 있었죠. 이렇게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 바리새인들 모두가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해야 될 때라서 금식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차마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고 못한 거죠. 제자들 핑계로 물었던 겁니다. 당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 2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째서 금식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에 의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금식할 때마다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금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금식만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여주려고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역하면 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왜 알아주지 않는 거지? 저들은 왜 내가 헌신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100번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사람들의 이런 알아주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물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험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은 이래요. 우리는 요한 선생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정작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적잖게 실망한 눈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3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복된 행사인 거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한두 시간 하고 그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제주의 전통 결혼 문화도 예전에는 3일 동안 이어진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거죠. 오늘 결혼식 당일날 또 섬기고 또 다음날 오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대접하고, 그 다음날 또 오더라도 또 대접하고, 그렇게 점심 저녁 계속해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잔치 자리에 가서 슬퍼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나는 금식하는 중이니까 나는 먹지 않겠소 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깨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고 여는 그런 혼주의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비롯한 잔치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호세아 2장 19절 20절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거하신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자리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천국 잔치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도망쳤던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근심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감사할 시간이고 찬양할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죄의 고백이 뒤따라야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시간인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라 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는 그때,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때 죄와 타협하고 그래서 죄의 자리에 들어서고 죄로 시뻘겋게 물들게 된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기쁨과 감사로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금식하며 우리의 잘못된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낡은 옷에 새천을 대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요즘에 옷이 많아서 해질 때까지 입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옷이 귀할 때는 어땠어요? 옷이 다르면 기워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양말에 구멍이 그렇게 자주 났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바느질로 양말을 꿰매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고 찢어지면 천으로 덧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천이나 되면 안 되더라고요.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대서 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빨면 새 천이 쪼그라들면서 낡은 옷이 뜯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고수하고 있는 율법이 낡은 옷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낡은 옷은 새로운 천으로 수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옷,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구별되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뭐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였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더욱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언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극도의 경기를 부렸던 겁니다. 이렇듯 이들의 생각은 낡은 옷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질 뿐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고수하는 이들을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내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낡은 옷, 딱딱하게 굳어있는 관습의 옷을 벗고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가 오셨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금이야 액체를 담는 통이 다양합니다. 스테인리스 통도 있고 플라스틱 통도 있고 유리통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주로 동물의 내장을 이용해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죽 부대죠. 거기에 물도 담았고요, 포도주도 담았습니다.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 새 포도주를 이제 보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 과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기포가 생깁니다. 가스가 분출됩니다. 그 가스로 인해서 부대가 팽창하게 되는 거죠.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이 팽창을 이겨낼 수 있지만 오래된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경화된 가죽 부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가죽 부대도 터져서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새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낡은 부대는요, 고착화된 유대교를 얘기하죠. 새 부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질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치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죄상이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러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병입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조기에 발견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기가 되었을 때, 말기가 되었을 때 발견하면 얼마나 고치기 힘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지은 죄가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들마다, 말씀을 담는 그릇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담겨지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대가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온전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낡은 부대가 되면 안 되고 예수의 옷을 입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냐,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으면 그 말씀이 뒤죽박죽 되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받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못된 습관 끊어내고 교회에 나올게요. 술, 담배 끊고 나올게요. 아니요, 먼저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나쁜 것들을 물리쳐내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생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새 포도주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가 담아야 할 새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형성된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왔었죠. 근데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게 술 취해서 그런 것으로 비춰진 것이죠. 베드로가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우리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가 술판을 벌이겠느냐. 지금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노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비워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잔치자리에 와서 함께 기뻐해 주려무나.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죄의 자리에 넘어진 날에는 반드시 금식하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탐심과 교만한 마음을 비워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질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들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죄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상들이 낱낱이 고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랑으로 삼았던 화려한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한 주 나의 욕심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지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끝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이런 찬양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늘 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한 것처럼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뿌려졌으니 그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더러운 죄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전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나아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다시 돌아서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